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울제일교회에서의 이 지난 사역들을 돌이켜보면 온통 은혜와 감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여기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이 자리에 목사로도 말씀을 전하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또 세워주신 최봉수 담임 목사님과 당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첫 번째 생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는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하고 세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같이 요나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처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거라 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곳에 심판이 있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굉장히 익숙한 성경이시죠? 이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저도 요나서를 읽을 때 어릴 적에는 사실 요나는 굉장히 신비로운 성경이었습니다. 뭔가 모험하는 듯한, 뭔가 모험이 펼쳐지는 듯한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는 요나는 곧 물고기 뱃속, 이게 너무나 매치가 되어서 이 동화 속에도 항상 요나와 물고기가 늘 항상 등장해서 와, 요나 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신비한 인물이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요나를 읽었습니다.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와서 요나서를 읽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단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기적을 경험한 일이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그는 불순종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억에 요나는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의 이미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저는 마음 한켠이 되게 먹먹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시선이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하게 되는 성경, 정말 놀라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막 가슴이 먹먹하고 내 얘기 같고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나서였습니다. 이 짧은 4장까지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성경 안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1절 말씀인데 4장까지밖에 없는데 4장 1절부터 굉장히 범상치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도입 전개 마무리에서 보통 마무리는 은혜롭게 끝나야 하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4장 1절에서도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의 선지자입니다. 이때 당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번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악독이 극에 치닫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악독이 지금 너무나 만연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그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수르는요,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고 또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장대에 사람을 꽂아버리는 그런 정말 잔인한
잔인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랬던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민족에 고통을 주던 그 나라에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고 얼마나 이 요나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니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거기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했고 하나님의 심판 사실을 알려야 할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자, 요나가 어떻게 했죠? 불순종했습니다. 요나는 800km 떨어진 니느웨로 가지 않고 3200km 떨어진 다시스, 지금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즉 반대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물건, 좋은 정보 주기 싫죠.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수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요나는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근데 그 배가 폭풍에 의해서 폭풍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또 그 원인이 요나인 것으로 밝혀져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그러나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육지에 안전하게 내뱉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읽은 우리 앞장에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회개 메시지와 심판 사실을 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회개합니다. 그 악독이 극에 달한 것 같은 그 악한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동물과 왕과 모든 사람들이 다 온 백성과 왕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요나가 순종은 했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순종은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못마땅한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이렇게까지 반응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응합니다. 주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정도예요. 아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다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사실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원수 나라를 보면서 그의 마음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전도 잘하십니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 우리도 잘 품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랬다가 구원받으면 어쩌지? 돌아오면 어쩌지? 참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어쩌지? 전도하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처럼 또 살인자, 아수르, 저 원수 국가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어쩌지? 용서하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전도 잘 못하는데요. 어쩌죠 주님, 이런 마음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나의 마음에,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기까지 봤을 때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좀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내게 주신 사명일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을까? 나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을 때에, 그때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의 가족에게, 네 옆에 있는 이웃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마땅히 기꺼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가서 제자를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냐면요, 박농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이 뜨거운 햇살 아래에 요나가 서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드시자 요나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참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같아요. 막 화도 냈다가 그래서 막 기뻐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튿날 새벽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해가 뜰 때에 더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니 그 뜨거운 동풍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자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화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박농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박농쿨은 요나가 기르지도 심지도 기르지도 않은, 만들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 박농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고작 하루 자라서 하루 만에 자라다 죽는 이 존재에 요나는 집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막 기뻐했다가 막 화내며 죽는 것이 낫다고 했다가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 12만 명의 생명보다 박농쿨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주는 박농쿨이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 요나가 자기가 수고도 하지 않고 얻은 이 박농쿨에 대해서 죽기까지 화내는 것이 정당하다면, 이것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이 니느웨 백성이 이들을 아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는 12만 명의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아픈 마음을 하나님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소중한 생명,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이 전체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속이 꽉 막혀 있고 화내고 불순종하고 고집불통이고 그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니느웨뿐만 아니라 니느웨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너도 이렇게 사랑해. 너도 기다리고 있어. 네가 돌아오길, 네가 주 앞에 나오길. 하나님 그렇게 계속 요나를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생 때 영접을 했습니다. 중학생 때 처음 하나님 만났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고 고2 때 정말 확신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때가 고2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애틋하고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기 때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그때에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대학생 때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의 뜻대로 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주님, 제가 확실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 전도사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전도사 했거든요. 하나님, 저 절대 안 해요. 전도사 안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참 교만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기도하고 실행까지 했습니다. 저는 대안학교 교사가 되려고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 좋아서 대안학교에 가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에 꼭 붙게 해주세요. 진짜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더라고요. 하나도 기쁘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뭘 보여주셨냐면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말씀 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그때 기도할 때 보여주셨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주 앞에 기도하거든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가서 전도사 할 것을 분명하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알았는데도 계속 불순종하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 어느 날 결단하고 교회에 이력서를 넣고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교회 서울제일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사역을 이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등부 영혼들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 제가 확실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목사는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실제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저 절대 안 해요. 그쪽으로는 부르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못할 수 있는 나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하고 거부하고 고집부리는 요나랑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2주 전에 목사 한 수를 받았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그렇게 부르심 앞에 결국에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 제 모습 같아서, 꼭 나와 같아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내 안에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고집부리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선지자 맞나 싶을 정도로 연약함 투성이인 인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당돌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없습니다. 정말 요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은 결국 요나의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예, 모세도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서는데 화려한 언변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그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모세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저는 아니에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예, 그런 참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또 언변의 부족을 핑계 삼아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거절하고 응답하지 않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회피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다 부르심,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특히 이제 교사들, 연말에 교사들, 저는요 공과를 잘 못 가르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겸손이 아니라 도망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또 다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내가 핑계대며 겸손이라는 핑계로 혹시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렇게 핑계대는 그 모세를 결국에는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 백성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바른 태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부르실 때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참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드온 하면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가 떠오르시죠. 이 13만 5천의 미디안군을 300명으로 이긴 그런 강한 용사, 그런 놀라운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심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몰래 이 포도즙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연약한, 나약한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길까 봐 몰래 거기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약하고 극히 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즉, 전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돌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기드온아 너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너에게 임재하여서 지속적으로 너에게 머물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고 구체적이고 함께 하겠다는 그의 모든 상황과 삶과 사역과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작고 약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볼 것 없고 연약한 그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그렇게 두려워서 숨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작고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만일까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불순종 가운데 사는 우리,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옛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자기 자아를 쳐서 복종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된 본성들, 이기적인 마음들, 고집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들, 그리고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며 느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릴 때에,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있을 때에, 인간의 방법과 한계로 높으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계속 제한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가 요나를 기억하며 또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긍휼함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뜻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사명 앞에 주저하고 있다면, 사명 앞에서 여전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주 앞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